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263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아름답게 출발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가정 심령마다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주님 돌보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은혜, 돌아보시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셔서 말씀 깨닫고 아멘하며 아버지 한 날의 삶이 힘이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승리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한 날 잠자는 시간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돌아보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마지막 장인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있지만 또 18절 이후에는 명단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길어서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셔서 우리가 도우리니 신속하소서 하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단의 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인식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는 주의 방백들과 장로들의 군시를 따라 3일 내에 놓지 아니하며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 방법을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그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는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제사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많으니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와
다 같이 읽으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18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교회에서 냄새가 좀 나서 좀 안 좋으셨을 텐데 이 오수가 막혀가지고 그것을 뚫으라고 좀 많이 교회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간까지는 아마 이게 지나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에스라가 에스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자들이 3차로 돌아왔던 얘기가 느헤미야의 1장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연결되어 있고 한 책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 역대기 상하와 또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사람 에스라가 기록한 책이고 또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특별히 남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시기가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에스라는 1, 2차 귀한 자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3차 귀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라의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하나 둘씩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1차와 2차 두 번에 돌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많은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죠. 그 시간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와서 70년 동안이나 지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돌아보고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70년이 지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옛 영광의 그 때를 다시 소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세월이 지나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취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범했던 실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20년 동안 그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있는 이 도중에 과거와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면서 에스라는 눈물로 기도를 했고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에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달은 백성들도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엘람 자손 여예의 아들 스가냐는 오직 이제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자고 하며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정리할 터이니 당신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 죄와 잘못을 수습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룩한 움직임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는 에스라의 결단에 백성들은 마땅히 그러하겠다고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상황에서 가정을 깨고 이방 여인 아내들을 되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가슴을 찢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하나씩 둘씩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잘 압니다. 무심코 지었던 죄가 나라를 망하게 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사실을 배웠다면 다시 가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이방 여인과 함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깨달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떠나보내야 된다고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죄는 한번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뿌리 뽑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 참혹한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3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을 조사하고 18절부터 44절까지는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지도하고 이끄는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면 이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매우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윤리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윤리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철저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느슨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죄는 자리 잡게 되고 뿌리 내리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자 그런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안타까운 일이 결국은 믿음으로 결단해서 벌어지고 다시 정리를 하는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모습에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내게 손해가 되고 힘들고 결단하기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후대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범죄로 잘못으로 어리석음으로 가는 길을 단호하게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교훈으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그 죄의 뿌리가 깊어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일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뿌리를 끊어내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결단과 각오와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넉넉한 돌보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